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지혜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삶들이 온전히 주님께 합당한 그 순종하는 삶으로 오늘 예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중심으로 오직 주를 높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삶으로 풍성히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을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을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을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을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을 주님 품일세. 아멘.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로 거치고 그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번성한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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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멘.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함께 찬양하죠.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귀를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을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위해치 못하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이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리. 영원 또 영광 권세 찬송이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주님 우리를 그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렇게 주님의 군사들로
예, 그렇게 부르셔서 주님을 향해 주님과 더불어서 예,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그렇게 함께 나아가도록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심령의 중심으로 예,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고 그 심령마다 뜨거운 예, 성령의 열기로 예,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가 예,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가 시편 88편까지 같이 읽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입니다. 노래 고라의 자손의 시 지휘자를 위하여 마할랄렛 아야노트에 맞춘 에스라흐의 헤만의 마스킬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밤낮으로 제가 당신 앞에서 부르짖으니 당신 앞에 제 기도가 이르게 하시고 제 울부짖음에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는 제 영혼이 악들로 찼고 제 목숨이 시월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여겨졌으며 저는 아무 힘이 없는 남자처럼 되어 죽은 자들 사이에 내버려져서 칼에 죽어 무덤에 누워있는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니 당신의 손에서 끊어진 사람들처럼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깊은 구덩이, 가장 어두운 곳, 깊은 곳에 저를 두시고 제 위를 당신의 노염이 누르며 당신의 모든 파도로 괴롭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제 친지들을 제게서 멀리 두셨으니 저를 그들에게 가증한 자로 두셔서 제가 갇혀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제 눈이 괴로움 때문에 약해져서 제가 매일 여호와 당신을 부르니 제가 당신께 제 두 손을 펼칩니다. 죽은 자들에게 당신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당신께 감사드리겠습니까? 셀라? 당신의 인애가 무덤에서 전해지겠습니까? 당신의 신실하심이 아밧돈에서 전해지겠습니까? 당신의 놀라운 일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겠습니까? 당신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호와 당신께 도움을 청하니 아침에 제 기도가 당신 앞에 갑니다. 여호와시여, 왜 당신께서 저를 거절하십니까? 왜 당신의 얼굴을 저로부터 숨기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고통받아 거의 숨을 거두게 되었고 제가 몸을 돌릴 때마다 당신의 공포를 겪었습니다. 제 위로 당신의 진노가 지나가며 당신에 대한 공포가 저를 끝내었습니다. 그것들이 물처럼 온종일 저를 애워쌌으니 함께 저를 둘러쌌습니다.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자와 이웃을 저로부터 멀리 두셨으니 제 친지들을 어두운 곳에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에스라인 그 헤만의 마스켓인데요. 예.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읽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절규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예, 이런 내용이 예, 느껴집니다. 물론 그동안 그 다윗의 시에서도 찬송 시에서도 예, 그와 같은 이 간절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예, 또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오늘 이 편도 아주 예, 절절히 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지금 예, 그가 지금 이 해만이 예,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이 찬송시에서 예,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제일 먼저 예,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 여러 하나님의 역할과 여러 하나님의 이 이름이 있지만 지금 그가 제일 먼저 야훼 하나님을 붙들면서 선포하고 있는 그의 이름이 뭐냐? 구원의 하나님.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절실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 뭐냐? 이 지금 해만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뭡니까? 지금
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예, 그 어둠의 그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예, 또 그렇게 또 그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면 지금 해만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다른 것의 의미입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는 우리의 그 어려움과 역경으로부터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 일상적인 의미로서의 건지심,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바로 내 영혼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밤낮으로 제가 당신 앞에 부르짖으니 당신 앞에 제 기도가 이르게 하시고, 그렇죠? 지금 그들의 기도가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제 울부짖음에 당신이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구원, 그것은 곧 제 영혼이 악들로 찼고 제 목숨이 시올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그 영혼이 타락하여 그렇게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과 짝지어졌으니 이제 내가 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대한 것으로부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내 영의 구원, 그래서 본질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여겨졌으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바벨론의 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전 지역에 있었던 수메르 신화적 의미의 사후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간 영들은 다시 노임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다시 자력으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다시 기존의 세상으로나 다시 그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들처럼 여겨졌으니 그러니까 이제 곧 죽을 자, 그래서 그 사망으로 그 사망의 음침과 골짜기로 그렇게 떨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아무 힘이 없는 남자처럼 돼요. 그렇죠. 스스로가 그것을 막아설 수 없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 사이에 내버려져서 칼에 죽어 무덤에 누워있는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이 죽은 자처럼 내가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왜? 어떻게? 내 영이 악한 것들로 가득 차서 악한 것들로 가득 차서 그랬습니다. 악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닌 것이 주인된 것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연합한 영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주인되어 있으면 그것들이 악한 영으로 가득 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주의 나라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선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 아닌 것, 그 악한 것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내게 아무 힘이 없어요. 악한 것이 주인 되어져서 내 스스로의 욕심과 내게 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죄를 자행하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 없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 내버려져서 칼에 죽어 무덤에 누워있는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니.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떠나신 거예요. 그들이 이미 그 사망에, 그 어두운 곳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손에서 끊어진 사람들처럼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 이 88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후 세계에 대한 모습이고 심판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거로부터 끊어진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 우리는 지금 이것을 뒤에 하데스,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하데스도 지옥도 말하자면 히브리적 관점에서의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제가 여러 번 설명합니다만, 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그 흙덩이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심판의 고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입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우상들 또 이방 국가들의 신화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도입되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자꾸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그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과 구분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구분되어져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막 고문을 당해야 돼. 그들에게 있어서 그 고문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막 그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걸 통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부어주신 게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천국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이라고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것과 정반대되는 개념, 그건 지옥이 뭐냐?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이 가득한 곳,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핍박받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 중심적 사고이고 관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으로 주님과의 연합됨이 주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곧 사망이고 그것이 곧 지옥입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극대화적으로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당시 수메르 문화 그 신화 가운데 있었던 그 시올 땅 깊숙한 이 땅 밑에 지하 세계에서의 삶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나라 천국과 정반대적 개념으로 그들에게 설명하다 보니 이것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옥 그러면 천국 그러면 예, 계속 빛이 있고 오늘 제가 우리 메시지 나누는 시간에 이게 졸음의 영이 자꾸 임하시는데 다들 죄송합니다만 예, 정신 좀 차립시다. 네. 예배하고 우리 메시지를 나눌 때 예, 졸려도 예, 좀 정신을 차리려고 해야죠. 지금 다 화면에 녹화되신단 말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졸리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그들이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편 88편의 해만이 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간절한 간구 가운데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지금 그들이 예,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예, 그리고 또 이 가증한 자가 되어 있고 갇혀 있어서 나가지 못하고 예, 이것은 예, 성서 원래 예, 고대 이스라엘의 히브리적인 이 심판관과 다른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대에 예, 바빌론 포로기에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한 신화적 요소들이 충분히 가미되어진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개념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과 육이 결합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으면 조상들에게로 합쳐진다 그랬어요. 조상들은 어디에서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합쳐진다. 육신의 흙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 조상들의 무덤 위에 같이 합쳐지고 자신들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합쳐진다.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 심판과 예,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징치가 어디에서 있느냐? 살아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살아있을 때 예, 그것에 대한 심판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 히브리적 관점에서의 심판은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있다가 살아서 심판 가운데 있다가 그래서 죽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죠?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영으로 합쳐졌으니까 최종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께로 그 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적 예, 심판론이었어요. 그런데 예, 바벨론 포로기 시절 예, 그 이후로 신명기학자들에 의해서 권선징악이 강조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축복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된다고 하는 이 권선징악적 의미들이 더욱더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예, 하나님과 함께하면 축복이 그래서 그것은 주의 나라를 누리는데 그 주의 나라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곳. 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예, 연합하지 못하여서 버려지고 예, 격리되어지는 곳.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예, 구분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예, 저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우상들의 신관과 심판론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 안에서 특별히 이 고대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지옥은 흰놈 골짜기,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육신이 만나져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골짜기 위에 던져져 있던 곳, 그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고대 히브리적 사고관을 우리는 좀 이 중심을 가지고 지켜볼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우리 하경 집사님? 그 지옥이 막 끓는 가마솥에서 우리가 막 심판 받는다고 하고 막 뜨거운 걸로 막 지지고 막 그죠? 또 이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을 보면 심장을 이렇게 계속 파먹어 가지고 또 다시 심장이 생기면 또 그것을 까마귀가 와서 계속 파먹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지옥하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이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있는데 지옥은 육신으로 가나요? 갑자기 훅 들어갔나? 어떻게 지옥은 영으로 가나요? 육신으로 가나요? 영과 육신으로 같이 가나요? 목사님, 그러면 네. 그거는 심판 이후일 텐데 심판 이후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고 할 적에도 그때도 부활체를 입고 간다고 그러셨으니까 지옥으로 갈 적에도 부활체를 입고서 지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 영의 부활과 그러니까 영생으로의 부활과 뭐 그러니까 사망으로의 부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이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 네.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되살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네. 부활을 시켜서 다시 사망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적에 영과 육이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영과 육이 같이 심판을 받는다. 네, 영과 육이. 보통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진다. 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어디에 배워요. 영벌로 나눠져 있어요? 심판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어디에? 그러니까 그냥 부활, 막연히 알고 있는 개념 말고 어디에 영벌로 되어 있냐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그런데 백보자에서 심판 영벌은 받아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영벌이 뭐냐고요. 영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심판이 영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영벌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그 지옥에서의 체벌을 생각한다고요. 틀려요? 지옥에서 받게 되는 어떤 고통. 그러니까 그 그거를 얘기하죠. 체벌이라고 지옥 체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여태까지는 그렇게 배운 거죠.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지옥이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면은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 뜨거운 네, 구더기 죽지 않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소금 치듯 한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정확하게 심판과 마지막에 그 심판에 의한 선과 악의 구별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떻게 값지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벌,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영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의미한 거죠. 왜냐하면 예, 결국 백보자의 심판은 무엇으로 끝나요? 두 번째 사망. 예, 두 번째 사망은 그곳에 어딘가에 격리되어져서 예, 지속적인 체벌을 받는 곳이 아니고, 그죠? 예,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곳, 불못에 던져지는 곳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 백보자의 심판도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중간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구분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정리되어지냐면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완전히 던져져 버려지느냐 그곳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결국 그 심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차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그 심판 이후에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영벌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시간 자체로부터 이제 이미 소멸되는 거죠. 즉 시간 외에 존재하거나 시간을 초월해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나누고 드리려고 하는 이 개념은 지금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중간에 상당수 영향을 받아서 표현되어져 온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그 근본적인 내용, 지금 오늘 이 88편에서 지금 계속 그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그 고통의 표현들조차도 실질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적 관점 안에서의 심판론과 배치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로 인해서 찬송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당신의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죽은 자들 그렇게 그 사망에 던져진 이들로 인해서 전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그 사망으로부터 건지셔서 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돌이켜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 표현하는 글구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그 사망은 그 육의 사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육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영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그 부분은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아레오바고는 아닌데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네, 오늘 조금 이따가 우리 제가 이제 강의 마치고 나서 질문이 있으시면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하네요. 아직 지금 40분이어서 조금만 나눠보고 예배 마치고 나서라도 제가 답을 할게요. 지금 저는 여호와께 14절 보세요. 저는 여호와 당신께 도움을 청하니 아침에 제 기도가 당신 앞에 갑니다. 여호와시여 왜 당신께서 저를 거절하십니까? 왜 당신의 얼굴을 저로부터 숨기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고통받아 거의 숨을 거두게 되었고 제가 몸을 돌릴 때마다 당신의 공포를 겪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지금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게 사실은 이 표현 내용을 보면 경외함을 넘어선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공포는 실질적으로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망에 대한 것들이 내게 요구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것들이 물처럼 온종일 저를 에워쌌으니 함께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이웃을 저로부터 멀리 두셨으니 제 친지들을 어두운 곳에 두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사실 이 88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앞에 함께 나누고자 했던 내용은 지금 고대 이게 이 88편이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과의 연합,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포로기들을 통해서 우상적 신관들의 여러 가지 혼합과 또 혼합주의,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설명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판론의 본의 아니게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표현들을 빌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심판을 통한 새로운 공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권선지각으로 그렇게 강조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선한 이들에게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모든 이들에게는 극명하게 악한 것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두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의구심을 갖고 도전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그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었고, 비록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었던 이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점에 대한 그 부딪힘, 갈등, 패러독스, 역설로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그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알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오늘 우리에게 묵상을 함께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의 심판 위에 세워져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된다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판 안에 올라서게 될 것인지 많은 이들이 관심 갖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한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진 우리 더처치 가족들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교회가 설명하며 생각하고 가르쳐왔던 천국과 지옥의 이혼론적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능적 분리 또는 공간적 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심판은 관계적 분리로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이고 그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외면하시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억하지 않고 주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심판이고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2차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는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고 인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 내가 구원을 이루고자 하며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간구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어느 법정대에 서서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천국, 지옥 이런 공간적 부분을 받게 될 그러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곧 악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죄인 고로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성경 안에서 쓰고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 사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구분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닌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88편의 시편에서 그렇게 이 시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우리들의 영들이 다 그 시올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그 시올의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깨닫고 그들에게 가르쳐지고 전해졌던 내용으로는 이렇게밖에 고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땅 깊은 지하에 있는 불구덩이에 우리가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이미 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이미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많은 이들이 살아 있다고 하지만 지옥을 살고 있는 것들이 분명한 대비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어서 주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심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네, 제가 오늘 처음 설명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 심판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오늘 이 묵상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짧게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내가 대립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구원의 간구가 되고 우리들의 그 구원의 목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내게서 얼굴 돌리지 마시고 주님 나로 떠나지 마시며 오직 내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의 나라 가운데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들의 간구가 늘 가득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오늘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 특별히 그 주의 영으로 예, 공급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져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내가 분명히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인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 안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선택들은 그것을 아무리 믿음으로 포장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하나님을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부인하시면 나는 이미 이곳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고 지옥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대면하게 될 그 주님의 심판, 그것은 곧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 들기 위한, 그렇게 주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주님의 기쁨과 감사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서 주님과 하나됨을 소망하고 주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살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수용하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나라를 누리도록 그렇게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데 온전히 연합하도록 그렇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들이 오직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관점을 소유함으로 주 안에서 거듭나지는 중생의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 열매 맺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되고 동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렇게 주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심판으로 주관하시고 그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주시길 원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